할렐루야. 네, 지금은 9월 18일 금요일 새벽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그리고 36장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36장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 재생하셔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차를 타다가 주유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경고등이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죠.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은 주유소입니다. 빨리 주유를 해야 되겠다. 경고등이 들어왔으니까 주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가 이거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한다면 결국은 그 차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차, 벤츠 S클래스 아니면 포르쉐 아무리 이렇게 비싼 차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니면 트럭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너무나 건강한 아주 강력한 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타든지 아니면 정말 부자가 타든지 이런 건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하면 그 차는 고장이 날 것이고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인데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너무나 아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비웃고 그들을 멸시했다. 그래서 결국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 너무나 아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인간을 이렇게 지내도록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한 것이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한 사람을 택하면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수많은 추억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가서 정말 모세 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 믿음의 선지들이 그래도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과 있었었던 수많은 추억들 하나님께서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당신의 사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계속 안 들었는데, 구약을 보면 말을 계속 안 듣잖아요. 근데 정말 말을 특히 안 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을 더 안 들을까요? 네, 바로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을 더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잘 되면 이제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여전히 막 죄도 짓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은 회개하라, 거기에서 돌이켜라, 너희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니 이들이 듣고 싶었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제사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계속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이 저렇게 우리 중심에 있고 우리가 성전에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잘됨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고 있냐라고 할 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을 왜 믿고 있지? 나 왜 교회 다니고 있지? 혹시 구원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기도 응답 받고 싶어서인가요?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일까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그 시작은 각자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전 구원받고 싶어서요. 물론 맞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난 구원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사후세계가 두려워서, 사후세계가 무서워서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기도생활, 기도응답, 예를 들어서 나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저요 뭐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고, 아니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는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여전히 외로워서요, 아니면 여전히 사후 세계가 무서워서요, 아니면 여전히 저는 기도응답 받을 게 있어서요. 여러분, 그것이 물론 신앙생활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답은 다르겠지만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상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상 이제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진 모르겠지만 신앙생활하는 이 뜻과 이 비전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비전, 목적,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땅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혈통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족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굳건히 서 있는 성전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맹신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사울처럼,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지만 밧줄을 끊어버리려고 애를 썼던 삼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언약궤를 들고서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들의 신앙에는 이제 형식과 전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에 수많은 세월을 보냈어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자부하고 봉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또 직분이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이 바로 유다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해야 할 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구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으로 미뤄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회복하는 시간도 더 빨라질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정해보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미 형식만 남아있고 이미 그냥 경험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강에 빠져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유다 땅이 멸망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들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볼 땐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초점을 우리에게 맞춰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까지 생활했던 경험과 지식과 직분과 이 모든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도 유다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리라,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한 삶이라,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